제 얼굴이 잘 보이게 앉으시면 좋겠어요. 뒤에 가리지 않고요. 이 무더운 날 이렇게 또 예배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옆에 분에게 반갑게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희 성도님 눈 안 보여요. 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저께 사회 보신 권사님 좀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 줄로 오든지. 사유가 아니지. 맞지? 사유 맞나? 맞지. 감사하네. 신부보다 더 예쁜 엄마 나 처음 봤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또 세계적인 인사 있죠? 우리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두루두루. 우리 박수진 씨도 잘하네요. 이렇게. 잘해.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백영숙 권사님께서 휠체어를 타시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 뒤에 휠체어를 타시고 또 옆에 따님이 계신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따님이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엄마를 잠깐 며칠 동안만 모시고 있다가 또 요양원에 모셔드린다는 얘기 듣고 신방을 가서 우리 백영숙 권사님의 어쩌면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으니 휠체어를 태워서라도 한번 모시고 오세요 했더니 우리 따님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을 또 대하고, 우리 어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 사위들이 옆에 딱 가운데 아버지 앉히시고 옆에 쭉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무뚝뚝하신 어르신이 또 얘기하고 또 그게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한 주간 설교를 하지 않고 아버지 옆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줄 걸. 이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 우리 아버지가 다시 부활해서 돌아온다면 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하지 않고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라도 괜찮아요. 나 이번 주는 고향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은요, 대환영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라고 꼭 본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는 개념을 지우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걸 이용해가지고 미안하니까, 교회 빠지는 거 미안하니까 나 고향 가서 부모님하고 예배드릴 가요, 그렇게 세려고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그러신다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는 박수치고 환영하고,
어쩌면 여비까지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가 힘들 수가 있다. 또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본인도 어렵지만은 가족도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라는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불임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였어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였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아내였고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첫째 아내인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둘째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들 없는 년이라고 첫 번째 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악담을 퍼붓고 견딜 수 없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성경은 그 표현을 격동하며 속에서 울분이 치솟아 올라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기도할 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평생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젖댄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섬기는 제단에다 그를 바치죠. 그리고 바치고 난 다음에 한나가 기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미암아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1절에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말미암아.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어려움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화나게 했던 일이었어요. 지나가는 듯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담하지 말라고. 악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다 악담이에요. 저 집 애들은 저렇대. 이게 악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대. 그 교회는 뭐 별로래. 악담이에요. 악담하지 말아요.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악담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내가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전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유튜브에 보면 온갖 거짓 것들이 난무해요.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도 얼마나 또 퍼나르기를 잘하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설교를 좀 퍼나르고 찬송을 좀 퍼나르고 간증을 좀 퍼나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그 거짓 정보를 그냥 중요하다고 여기도 퍼더라고 여기도 퍼나고 여기도. 주여, 여러분이 퍼나르되 복음을 퍼나르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근수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이 입술이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도 잊히고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자, 다 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 번 더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저는 바짝 말랐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그래서 먹었으면 영수증 좀 내놓으라고 우리 집 사람이 자꾸 그랬어요. 30년 동안 똑같았어요. 키로수가 64kg. 많이 쪄야 64kg에서 조금 1kg 왔다 갔다. 주여 70kg가 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지금은 70kg를 훨씬 넘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딱 70kg만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주여 70kg가 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잘못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15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교회가 1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이 내게 확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오! 말하면 말한다로 된다고 이 말씀이 확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 제 입에서는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죽이다, 전도는 쉬운 죽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와, 교회 부흥은 너무 쉽네. 부흥된다고 말하면, 잘 살게 된다고 말하면, 자꾸 성도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 와, 쉽네. 오, 쉽네. 그리고 끊임없이 부흥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전도하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진짜 되어지는 거예요. 1년에 4명, 3명, 5명 그렇게 등록하던 교회가 한 해에 98명이 100명이 모이지 않은 교회였을 때 지하도, 그것도 지하에서 98명이 1년에 등록했어요. 망무 하나님이 모여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전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좀 약해서 내가 인물이 좀 빠진다. 우리 엄마가 날 왜 이렇게 낳는지 모르겠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두드릴 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한 3년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 이뻐지면 저희인데 오십시오.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아들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했죠. 술에 취한 듯이 기도했지요. 미쳤지요. 술에 취한 듯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지나치게 했으면 미쳤다고 했을까요? 술에 취했다고 했을까요? 한나가 화가 나서 분이나라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2년 전년 하면서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한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울분을, 그 분통함을 하나님 하고 미친 듯이 머리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 하나님께 드린 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말미암아
우리 온천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아유, 나는 저 아들 때문에 살아, 이런 분 계세요. 아이고, 내가 저거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지.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성공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오늘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그의 삶의 근원임을 고백해요. 먼저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고 해요.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고 좋아서 공중공중 뛰면서 즐거워했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줬다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됐다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뻐한 것 같아도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붙들고 기뻐했다면 그 물질이 사라졌을 때는 기쁨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면 그 물질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없을 때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감옥에 가서도 기뻐했고요,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요, 열매가 있을 때도 기뻐했고 열매가 없을 때도 기뻐해. 이런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시험이 들지 않아요. 왜 시험이 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들 수가 없어요. 사탄이 틈 타지를 못해요. 틈을 주지를 않아요. 늘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순간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은 자꾸 퍼내야지 새로운 샘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자꾸 퍼나르십시오.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끊임없는 은혜와 새로움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1절 표현하죠. 여기서 뿔은 힘과 존귀, 위엄, 권능, 명예 이런 걸 상징해요. 내 뿔이 나의 그 존귀와 나의 위엄과 나의 명예, 쑥대밭이 되은 짓밟혀진 나의 명예,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스펙으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졌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한나는 자신이 높아진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사람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해요. 운천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듯. 한나가 기도하여 단순히 사무엘 아들을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친히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듯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는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높아짐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여주시는 그 자리. 우리 요셉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수모를 겪어 낮고 천한 자리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억울하다고 삼자대면하자고 막 그냥 그러고 싶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발 앞에서 상을 멋지게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미암아 세 번째 시간, 세 번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마틴 루터가 살고 있는 당시에 이러이러하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에 그냥 찌들어 있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니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네. 이게 아니네.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들려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항하는 그 엄청난 제도권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칼이 들어오지요. 그가 고음갈 협박당하죠. 그가 끌려가죠. 그러나 굽힐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종교개혁이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움직이는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자기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는 것만이 믿음이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 믿어야지 하고 잘 예배 드려야지라고 자기를 움직일 수 있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믿음. 참 감사하기는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훑어부터 보잖아요. 바쁘게 분주하게 사시던 분이 계세요. 아파서 골골골골 하시다가도 여기 오신 분들 계시고, 멀리 저 양주에서 1시간 이상씩 운전을 하고 우리 세 가족이지만 오신 분들 계세요. 얼마나 바쁘세요?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분주해요? 그리고 몸은 얼마나 욱신욱신, 어질어질, 허리, 팔다리, 어깨허리, 내가 오늘 교회 가서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안고 오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공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 나를 비우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사람의 주된 가장 큰 관심은 삶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산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죄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가 뭔가? 남에게 거짓말 좀 하고 남의 물건 슬쩍슬쩍 한 거 죄죠. 잘못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짐승은 제 어미를 알고 제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치매가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이 와도 엄마라 그러고 동생이 와도 엄마라 그러고, 그런 치매가 걸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수 태진아 씨가 며칠 전 TV에 나와서 그의 아내가 치매인가 봐요. 모든 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른대. 그런데 어느 순간 여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연히 나보고 뭐라 그랬어? 여보. 감격했다는 겁니다. 알아보는 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그것이 감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아보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단지 종교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말씀을 신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말을 신뢰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운천교회는 점점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들은 점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축복하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거의 다 보면 편안하게 부름을 받을 거예요. 줄기차게 이 목사의 입에서 축복은, 주여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고 집안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 그런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을 풍랑에 뺏기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 한나 자유해요. 원수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쳐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행동을 알아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야. 자유. 이렇게 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자유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얽매여서 11조 안 하면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주일날 어기면 큰일 날 것 같고, 뭘 안 하면 뭐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억압되고 이렇게 뭔가 굴레에 씌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자유예요. 자유. 아멘. 아이고, 안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건 안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나도 좀 해야지. 이게 아니요. 하더라도 자유, 못하더라도 자유. 아멘.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사람은 큰 소리 쳐요. 담대해져요. 당당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응답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 때 기쁨은,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힘은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운천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성취와 결과로 말미암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 존귀, 담대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